2022년 6월 6일 보문중앙교회 매일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골리앗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느끼겠지만 골리앗에게 빠진 것은 겸손입니다. 자기의 키와 큰 덩치를 믿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능인 강호동 씨의 말이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천하장사를 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 스테이트 빌딩에 전망대에 올라가서 초라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높은 곳을 올라가서 작아지는 자신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우물 안에서야 개구리가 힘 좀 쓸지는 몰라도 넓은 세상으로 나오면 또 다른 것입니다. 골리앗은 본문에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세계관에서는 도저히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한 소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저주까지 합니다. 상대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다윗은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쩌다 한번 전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훈련되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삶이 호화롭고 가족의 사랑을 받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의 환경, 어쩔 수 없이 들판에 나가 혼자 아버지의 양을 돌봐야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훈련과 준비를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훈련 중에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준비 중이고 이제는 그 결과물을 보여줄 시기에 서 계십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고난, 그 고통도 참고 이겨내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다윗처럼 가족의 인정,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선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선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을 따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5절 이하가 바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자 성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유를 갖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질 때 여유를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돈 아니겠습니까? 명예 아니겠습니까? 권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마다 여유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여유를 찾기 위해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유 있는 자를 박살냅니다. 큰 키와 덩치도 가졌고 칼과 창과 단창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는 한 소년의 승리를 조명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예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이러한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뚫고 나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높아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내 자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선과 마음으로 도전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위를 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비록 숨어 있기는 했지만 일어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할 정도로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도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전쟁의 골리앗 앞으로 뛰어간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해져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큰 벽에 막혀 그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야 합니다. 혼자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손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뚫고 나가는 세상의 벽, 두려움의 벽, 낙심의 벽, 눈앞에 보이는 모든 벽들을 허물어버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뒤에 성도의 사명이 따라옵니다. 46절 하반부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그 승리를 줬으니 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더 나아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사망의 늪,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알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 용기, 그 믿음, 그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더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본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더 멀리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본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